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입다의 삶은 소설로 만들어지거나 영화로 제작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도 목적의식을 잃지 않았고 결국 자신에게 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서 길르앗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 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의 실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은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고집스럽게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실수를 되돌이키고 만회할 만한 기회를 자꾸만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수성가한 거야 라고 하는 착각, 또한 하나님 마음에 대한 무지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별되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레위기 11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생물로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 동물을 먹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발이 굽이져야 되고 갈라져 있어야 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는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예, 먹었습니다. 굽도 있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요, 못 먹었습니다. 굽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토끼는 어땠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서 생활하는 생물의 경우에도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꾸라지는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 말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연체동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징어, 낙지, 문어 이런 거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이건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돼지고기나 토끼고기나 미꾸라지를 먹으면 갑자기 위험한 철에 보고를 먹은 것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식들은 몸에 좋고 심지어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 시간에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그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거룩할 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담배는 피지 말아라. 백해무익하다. 몸에도 해롭고 계속 이거에 묶여있고 끌려다녀. 절대로 담배 피지 마. 그러는데 그 아버지 손에 담배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나는 피지만 너는 피지 마라. 나는 시작해서 지금 끌려다니지만 너희는 시작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녀들은 정말 백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얘기하느냐예요. 스피커가 누구냐가 그 말의 신빙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확 취해가지고 애들에게 혀가 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마시니까 좋구나. 그런데 이 주님도 좋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주님도 한번 섬겨보자. 이 주님도 마시고 이 주님도 모시자. 그러면 친구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오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으면 왜 이걸 마셔? 거기서 위안을 다 받는다면서 왜 다른 위안을 찾아다니는 거야?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보다 많이 마셔 하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한 힘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거예요.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으면서 구별되어 얘기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압니다. 그 약점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눌 때 그와 친밀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특성을 압니다만, 그러나 누군가의 험담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하면서 설교단에 올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두 번은 속으시겠지만 누가 그 말에 영향을 받고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험담할 수 있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시시각각 올라오지만 누군가를 험담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나는 안 그래,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그것을 단단하게 잘라낼 때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그래, 저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더라, 참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별됨이 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지 않고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면 참 좋은 일들이 많다 권유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해라, 당위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명령할 때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 백성이라면 당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특히 직분을 맡게 되었다면 더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사사들을 보면 그 중에 2명이 두 가지 면에서 왕과의 구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사사야 왕이야 잘 모를 정도의 생활을 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건 타락의 징조, 타락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해외
단순히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을 하는 것,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한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은 빨리 안정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언제 져봤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농사 짓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으면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돈 맺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들과 왜 가족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든든할 것이라고 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강한 사람들과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가 왜 죄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넉넉하지만 또 이걸 통해서 안정감을 취해보려고 하는 그 불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왕들입니다. 왕들이 보통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드라지니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그가 애굽 왕의 딸과 함께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에는 그냥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명확하게 더 드러내주고 싶었던 공동번역의 경우에는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솔로몬에게 이런 평가를 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아버지 같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평가입니까?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사돈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만치 않은 적이었던 아람을 힘을 합쳐 물리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사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건 뭡니까? 빨리 이러한 동맹을 통해서 안정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왕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졌죠. 두 번째로 왕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모습은 가진 것의 세습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압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아들 40명이 있었고 손주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그 70명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이익상 목사의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승용차는 나귀고 화물차는 낙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7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린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수식어로 붙은 것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승용차를 가진 게 아니라 전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것이 왕부럽지 않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손주에게 그대로 세습하는 것을 보면 왕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사사라고 하는 단어에 왕을 넣어서 읽어보면 전혀 어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와 왕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끼쳐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입산 뭐하다가 사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60명 유력한 집안과 사돈 맺다가 그냥 사사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엘론은 뭐 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압돈의 경우에 뭐 하다가 사사직이 끝났습니까? 왕 부럽지 않은 풍요를 누리다가 그냥 사사직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죠. 영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왕과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계가 사라지면,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상실됐습니다. 왜 상실됐을까요? 비기독교인들과 경계가 사라졌거든요.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그들이 선택의 순간에서 꽉 붙잡고 있는 기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 아침 9시나 11시에 그가 교회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있는지가 비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데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가 계속해서 영양제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으면서도 늘 입만 열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한숨을 쉬면 뭐하라고 영양제를 먹겠습니까? 삶의 모습에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비기독교인들이 하겠습니까? 기준, 감정, 선택의 여러 가지 순위들이 똑같을 때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셀 모임이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잃어버릴까요? 개모임과 경계가 사라졌을 때의 셀 모임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셀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소문을 이리저리 나눌 때에 그 경계가 사라지고, 그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셀 예배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안 모이지는 않지만 모여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여서 이야기한들 어떤 유익이, 신앙적인 기쁨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영향력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와 경영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목회자의 설계와 하는 모든 것들은 교우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경영자와 비슷해서 어떤 것이 선택의 순간에 좋고 어떤 것으로 갈 때에 더 좋은 길, 평안한 길, 넉넉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면 목회자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님이야, 들을 게 있어, 저분 굉장히 대단하면 목회자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데 교인들을 회개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눈물을 쏟는 자리로 인도하는 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영향력도 상실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회복시키는 힘, 변화시키는 능력인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경히 여겨서 땅바닥에 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다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경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경계를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면 좋고 언젠가는 거룩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구별되라고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별되어질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쓸 수 있는 가정, 쓰고 싶어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마땅한데 왕과의 경계가 사라졌던 사사들을 보면서 왜 그들에게 마땅한 경계가 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나아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죠.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 인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더니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드보라를 세워오셨습니다. 6장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비비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기드온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 기준 하나 외에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나 장점되지 않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몸에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부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의 배경은 어느 정도인가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이상한 징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내적 미디안에 대해서 나눌 때 저희가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나눴는데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1절과 3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부하의 아들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외갓집이 있는 세겜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 되는 것이 나도 좋고 당신들도 좋지 않습니까?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사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뒤로는 계속해서 사사가 되었더라, 스스로 사사의 자리에 앉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1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가 되었더라, 사사의 자리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신앙적 관점에서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 마치 시계를 만드는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가겠지라고 팽개쳐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섬세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백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되는 기본적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 원리를 붙잡고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참새가 날아다니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없는데 너희가 우연에 던져진 존재겠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지킨 거야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지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가 스스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사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아무리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사사가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소명의식이 없었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을 때의 특징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먹거리를 하는 일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의 일은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는 생각, 하는 행동, 보는 것,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일인 줄 알았습니다. 사사마저도 말이죠. 저는 이게 끔찍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목회도 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나의 일.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이 내 실력을 보이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내 생활을 유지하는 생계의 일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생명문교회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로는 저의 치명적인 실수마저도 선용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뭘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누가 알아주지는 않는 일이고 허드렛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별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와 분명히 경계가 그어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경계가 그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때 다른 것들을 택하는 가운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경계가 사라진 이유는 주님의 때에 결산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셋을 불러서 달란트를 줍니다. 이제 아주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는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기겠다. 즐거움에 참여해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운 데로 나가라.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작은 것도 잘 치리하지 못했으니 네 것을 빼앗아 많은 이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세 가지 두려운 것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칭찬하거나 칭찬받거나 책망받거나 기쁨에 참여하거나 어두운 데로 내쫓기거나. 요즘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촌스러운 목사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과 결산하고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운 것은 그 결산 이후에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끝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해도 아니야, 이제 너는 일로 건너오지 못해, 너는 이것이 결론이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산의 근거가 뭡니까? 맡겨줬던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십시오. 아들 30명, 딸 30명인데요. 30명을 밖에서 유력한 집 사람들을 찾아서 클로 아들들을 보냈고, 또 유력한 가정과 사돈을 맺기 위해서 그 집 딸들을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사사직을 가지고 뭘 하다 왔느냐? 그리고 너에게 엄청난 자원, 딸 30과 아들 30을 주었는데 넌 뭘 위해 힘써왔느냐?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압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뭘 하다 왔습니까? 사사의 직을 통해서 넉넉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그 손주들이 모두 어린 나귀, 아주 비싼 나귀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사직을 주었는데, 또한 아들과 손주를 70명이나 주었는데 너 뭘 하다 왔느냐 했을 때 압돈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저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사고 싶은 거 사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행색을 보아 초라하면 한두 마디로 기도 좀 죽여보고요, 으쓱히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가 그것이냐? 어두운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달란트 비유를 다시 묵상하면서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나쁜 일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썼습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 쓰고 놔둔 거예요. 안 쓰고 놔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 결산할 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재능 뭐하다, 어디다 쓰다 왔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물질 어디다 사용하다 왔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는데 너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뭘 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면,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귀 타듯이 계속 좋은 차 바꿔 타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산할 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산할 것을 기억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 앞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 같은 것, 똑같은 것을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산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할 수 있지만, 때로 하고 싶지만 주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때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라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럴 때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경계가 사라지면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경계를 잃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소명의식이 부재하는 순간부터 내 일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계를 잃어버린 이유는 주님의 때에 결산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산은 분명히 있고 중간지대는 없으며 불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의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일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산할 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